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또 보호받을 백성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는 들림받는 종, 하나는 보호받을 백성에 대한 이야기. 아멘. 12장 1절을 읽어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자,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서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 우리는 이 여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에 반대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큰 음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고 큰 음녀 교회는 심판받을 교회로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말하는 건 교회를 말한 거예요. 자, 해를 입은 여자는 무슨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17장 읽어주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음녀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 것이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는 구름을 입고 이렇게 표현. 참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자, 참고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다른 천사는 뭘 입었어? 구름을 입고 오는데 이 여자는 뭘 입었어?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햇빛 같은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햇빛 같은 말씀이라는 뜻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햇빛 같은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즉 될 일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라. 아멘. 자,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래서 햇빛 같은 말씀을 반사받은 달빛 같은 성도. 달빛 같은 성도. 달빛 같은 성도라는 말은 햇빛 같은 말씀을 받아서 밝아졌다. 그래서 신령한 성도, 신령한 말씀을 받은 신령한 성도. 그 다음에 별빛 같은 종.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하는 건 12, 12 사도 같은 사상을 가진 종. 아멘. 자, 그래서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 이 또한 신령한 종 얘기예요. 신령한 종.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신령한 영적 교회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 그래서 별빛 같은 종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신령한 영적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음녀 교회는 그런 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말씀. 그것이 햇빛 같은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에요. 또 그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종, 성도가 완성된 교회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한다. 자, 이 세 가지를 갖춘 신령한 영적 교회가 이제 2절에 무슨 일이 있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교회가 아이를 뵈서 해서는 여기서 말한 아이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말하는 남자아이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멘. 자, 해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그냥 여자로 있으면 안 돼요. 누구를 해산해야 돼? 남자아이를 해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는 말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간절한 기도.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햇빛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그랬죠? 이 말씀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선지서를 몰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함께 전해져야 됩니다. 함께 전해.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성취되는 거예요. 선지서는 예언, 요한계시록은 성취. 고로 예언이 없는 성취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성취되는 거예요. 더불어 또 뭐가 있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네? 이 목적 잘 들어보세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는 목적은 이 목적이에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도록 계속해야죠.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성취돼서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게 뭐냐?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여기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종들이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등장해? 남자아이가 낳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는 건 부르짖음 속에 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남자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그 수가 얼마? 14만 4천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안 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에스겔 선지가 뭐라고 했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리요? 전하면 듣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하. 이거 예언이 성취돼.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언이 없는 성취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교회를 크게 하고 자기가 막 유명해질, 사례비 좀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각으로 이걸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입맞은 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자신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왜? 14만 4천에 한 명만 모자라도 14만 3,999명이 되는 거예요. 요 한 명이 들어가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아멘. 자, 간절한 기도. 우리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로 4절을 읽어주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다른 성경에서도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큰 붉은 용. 또요. 자, 큰 붉은 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머리도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또 10뿔도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뿔, 이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만 등장해요. 7머리는 어디서만? 계시록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 달린 괴물로 보는 거예요. 괴물. 네? 그러니까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여기 이제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럼 이 붉은 용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뭐라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붉은 용의 정체를 말합니다. 얘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자, 그러면 또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십시다.
자, 뱀은 옛뱀이라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계시록 12장 오늘 몇 절에서 3절로 4절에서 7절로 9절에서 용의 정체를 예표입니다. 그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꿰든 그 뱀. 그 다음에 사단이다. 이는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사단, 그 다음에 마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2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뱀, 마귀, 사단.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3장, 욥기서 1, 2장, 마태복음 4장이 여기 주석같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네?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뱀, 마귀, 사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은 여기서 답을 찾고, 사단은 여기서 답을 찾고, 마귀는 여기서 답을 찾고, 이렇게 찾아서 요걸 말해줘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용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죠. 그런 종을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일곱 머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 소리 못하신 분은 잊어버렸거나. 자, 일곱 머리는 머리통이 7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를 뭐라고 한다고? 7 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야 돼요. 7 머리 그러면 머리 7개 달린 괴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몰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7 머리 이야기는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나오고, 이 해답을 찾는 게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12장과 같은 얘기인데 이제 17장에서 7 머리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럼 7 머리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7 왕이 있다면 나라가 7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가 많지만 대표적인 7 나라를 7 머리라고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대표적인 나라를 따져보겠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소련. 자, 7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5은 망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다섯은 망했어요. 그럼 다섯 망한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 왜? 노마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나왔으니까 다섯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뭐라고 했어요? 잠깐 동안, 반드시 잠깐 동안. 얘는 잠깐 있다 사라진다며. 잠깐 동안. 자, 그럼 정교하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성경의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어. 저 보세요. 여기서 그 답을 딱 맞아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정교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일곱 머리를 해답을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 노마는 있고 하나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요 잠깐이 몇 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련의 시작은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했어요. 소련의 깃발은 1991년에 내렸어요. 자, 그러면 소련은 몇 년? 74년. 네. 소련은 74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동안은 74년. 잠깐 동안 그러면 74년. 사람은 잠깐 동안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지 자꾸 자기 입장에서 보면서 주님 빨리 안 오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 잠깐 동안이라는 그 기간은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소련이 시작한 해와 소련의 깃발을 내린 해를 정리하면 74년. 하나님은 그걸 잠깐 동안이라고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붉은 용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뭐가 하나 있었어요? 열불. 언제나 일곱 머리하고 열불은요 같이 다녀요. 같이. 자, 열불 얘기는 선지자 누가 얘기했다고? 네, 다니엘서로 와보세요. 다니엘서 7장으로 와보세요. 7절로 8절.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또 20절에 열뿔 나와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아멘. 24절에도 10뿔 나와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다니엘서에도 이제 10뿔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오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10뿔 나왔었죠. 자, 13장 계시록 13장 1절에도 10뿔 나왔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10뿔의 해답은 이제 어디서 찾냐면 또 이것도 17장이에요. 17장 12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서 10뿔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10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10왕이다. 10왕이다. 그러면 10왕은 10나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0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나라를 얻지 못해. 자, 많은 계시록 하는 분들이 10뿔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EU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시 공동체라고 자꾸 우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 공동체가 EU 국가가 됐죠. 네? EU 국가. 자, EU 국가는 몇 개국으로 시작했느냐면 28개국으로 시작해서 어느 나라가 탈퇴를 하고 영국이 탈퇴를 하고 지금 27개국이에요. 자, 보세요. 27개국인데 이 27개국은 잘 들어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전부 자본주의 국가예요. 예?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10뿔은요, 10뿔은 누구하고 뜻을 같이 하냐면 8째 왕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8째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련의 전신을 둔 러시아. 그래서 아까 읽은 내용에서 뭐가 나와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저가 7 중에 속한 자다. 7번째는 어디요? 소련이에요. 계시록을 하는 많은 종들이 8째 왕을 자꾸 중국이라고 해요. 중국. 제가 만나본 사람은 다 중국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다 듣고 제가 이 성경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면서 뭐라고 하냐면 7째 머리가 어딥니까? 그러면 다 소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8째 왕은 중국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올 걸 알고 딱
자, 다시 가봐요 한번.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면 전부 그런 사람 만나요. 어? 여덟째 왕이 어디라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아멘.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는 거예요. 그럼 여덟째 왕의 전신은 어디? 소련. 그럼 소련 다음에 나온 나라는 러시아. 그 나라가 몇째 왕? 앞으로 여덟째 왕이 되는 거예요. 여덟째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데 얘는 어디 속한 자다?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중국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이 말을 못 뒤집어요. 이 말을 못 뒤집어. 왜 그러냐? 만약에 일곱 번째 머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본래 지금 중국은 중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는 자유주의 중화민국이었단 말이에요. 여긴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이고 몰라. 옛날에 배운 거. 장개석 총통이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머리를 여기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장개석 총통이 언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일곱째 머리를 누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소련. 이건 거의 저하고 똑같아요. 일곱째 머리 다 소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덟째 왕은 자꾸 중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한마디로 딱 입 다물게 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걸 못 뒤집어, 이 말씀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열불은 EU 국가라고 하는 EU 국가가 지금 27개국인데 모든 나라가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 여기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다 탈퇴하고 10개 나라만 남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 말도 안 해요. 왜?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 얘기를 지금 몇십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야. 왜? 여덟째 왕과 열불은 같은 뜻이에요. 다시 17장 와봐요. 자, 12절로 13절 읽어봐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그런 건 누구 얘기예요? 여덟째 왕과 열불 하나를 놓고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9절부터 나온 게 뭐예요? 여덟째 왕과 열불 저희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뜻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덟째 왕과 열불은 뜻이 같다는 거예요.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뜻을 가지고 한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답이 나와요. 17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자, 그럼 여덟째 왕과 열불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의 나라 계시록 13장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은 EU 국가가 될 수 없고 앞으로 러시아가 여덟째 왕이 되는 날 세계를 어떻게 해서 10등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10등분이라고 하세요. 어? 세계를 어떻게 해? 네, 10등분을 해서 이 열불에게 주는 거예요. 어?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저는 세계 지도도 이렇게 그려요. 자, 5대 양 6대 주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러시아죠. 8째 왕이죠. 8째 왕. 자, 그럼 러시아가 언젠가는 세계의 패권을 잡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아시아주 2나라, 오세아니아 1나라, 유럽을 2쪽으로 나누고 아프리카도 2쪽으로 나누고. 그럼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북미는 한쪽으로 나누고 남미는 2쪽으로 나누고. 그럼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지구를 10등분해서 10나라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이 10불만 지배하고, 그러면 세계가 지금 약 200개 국가인데, 코딱지 많은 것까지 200개 국가 되는데, 이걸 10개로 만드는 거예요. 지구를 놓고 칼질을 하는 거예요. 케이크 자르듯이 10등분해서 10불한테 맡기고, 이 기간이 얼마? 후 3년 반. 3년 반 동안 8째 왕이 10불과 뭘 같이 해서? 한 뜻을 같이 해서 세계를 지배하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수정통치 시대가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1, 2, 3, 4, 5, 6, 7, 8, 9, 10 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제 거 뺏긴 거예요. 왜요? 저거 인터넷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7머리 10불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뒷받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불을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데 EU 국가라고 하고, 27개국이나 되는데 17개 나라가 앞으로 탈퇴하고 10개 나라만 남는다. 그런데 그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라 러시아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틀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죠. 제대로 못 봤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걸 이사야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 자, 이사야 28장으로 와보세요. 자, 9절로 하나 쓸게요. 이사야 28장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자, 그 다음
12절로 13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또 여기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에 될 일의 말씀의 지식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서 여기서도 가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도 가서 조금 배우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배우고 다니는 사람들을 13절에 어떻게 한다?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걸리게 하고 잡히게 하시리라. 또 13절 다시 한번 읽고 정신 차리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제대로.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자, 다시 이제 12장으로 오세요. 자, 7머리 10뿔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다 그러는 분 아멘 해봐요. 그렇게 아멘 한 것 같이 이걸 공부하면 집에 가서 본인이 한번 해봐요. 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7머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7머리 오늘 공부한 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10뿔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놓고 오늘 공부한 거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뭐가 빠졌나? 뭐가 틀렸나? 그렇게 2번, 3번만 하면 딱 잡히는 거예요. 자, 다시 12장 오세요. 자, 붉은 용 얘기가 여기서 처음 등장했다고 그랬죠? 뭐도 같이 등장해. 7머리도 최초로 등장했어. 10뿔은 누가 말했고 다니엘이 말했고 사도 요한이 말했고. 그래서 보세요. 자, 선지서를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한디고, 또 계시록은 아는데 선지서가 어두우면 예언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와 계시록, 예언의 성취. 할렐루야. 자, 이제 4절로 가세요. 자, 그 꼬리가 누구 꼬리가? 네? 용의 꼬리입니다. 개꼬리가 아니고 그 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제 여기서 무슨 별이 등장해? 네, 땅에 떨어진 별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 뭐에 맞아서? 용의 꼬리. 용의 꼬리. 자, 용은요, 계시록 12장에 등장해서 입으로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꼬리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거예요. 떨어진 별이 얼마가 나온다고? 네,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자, 떨어진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을 떨어진 별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과거의 역사적으로 떨어진 별은 엘리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이해하셨죠? 언제나 이렇게 정의가 딱 나와야 돼요. 떨어진 별이 뭐냐? 그러면 떨어진 별이다. 그러면 안 되고, 떨어진 별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을 떨어진 별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도 떨어진 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누가 나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목회 그만할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냐? 엘리가 죽는 날까지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3대 직분을. 제사장, 사사, 선지자. 대단한 권력자죠. 지금도 누군가는 떨어진 별이 있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진 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 떨어졌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12장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얼마? 3분의 1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제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제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용은 누구였어요? 예, 용은 뱀,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역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맞아서 주의 종들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럼 이대로 전해야죠.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종이 어느 시대 종인가? 네, 은혜 시대 종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못한 종하고 같아? 떨어진 별이죠.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2장으로 오세요. 자,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확고하게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분의 1 속에 들어가는 예정된 사람이 있겠죠? 예정된 종들이 있겠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해를 입은 신령한 영적 교회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무엇의 압박을 받는 거야? 신령한 영적 교회는 무엇 속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용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 그런 가운데 용이 딱 지키고 앉아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 5절에. 자, 5절 읽어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용한테 잡아먹히는 게 아니고 쌩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응? 올라가더라. 올라가더라가 아니고 올려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나오는 이 영적 환경이 아주 나쁘죠. 아주 나빠요, 안 나빠요? 용이 이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남자아이가 해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자아이. 이 남자아이를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누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라고 할 걸 주님은 내다보고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5절에다 딱 못 박아놨어요. 5절 다시 읽어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말이 답이에요. 이게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답을 제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이게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항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저 보세요. 지금 어디서 말한 답을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씀한 걸 19장에서 받아서 딱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누구?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라. 그럼 이 남자아이는 순교자가 아니고 누구? 인맞은 종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수라고 한다. 예수라고 할 걸 아시니까 이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계시록 19장 14절에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여기서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올려갑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어디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받는 이야기를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남자아이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해를 입은 여자는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하고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남자아이는 압박 속에 나온대. 자, 용은 압박은 하지만 여자도 남자아이도 피해를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아이도, 즉 신령한 영적 교회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도 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피해 받지 않아 걱정할 일이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손 내봐요. 용의 걱정 끝. 한 번만 해야 돼. 잘 드는 칼은 한 번에 끝 다 잘라야 돼. 걱정 끝내세요. 어? 용이 우리 어쩌지 못해. 왜? 압박은 있어도 피해는 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십시다.